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야고보서는 조금 이제 행위를 강조하죠. 믿음 안에서 행위가 나오지 않냐. 근데 너는 행위가 없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행함과 믿음을 따로 구분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그 행함은 반드시 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빠지고 자꾸 믿음 행함만 강조하니까 이제 여기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행함이란 것은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 행함으로 인해서 그 보니까 믿음도 온전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막 살아요. 막 그냥 방탕해요. 그럼 믿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방탕함이 믿음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옛날 그 체질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평안하지는 않잖아요. 정상적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죄를 범했을 때 편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셔야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란 것은 믿음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이제 행함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교회 안에 복음 받았다고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막 타락하고 음란하고 분쟁도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막 그 초대교회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있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나 중보기도팀은 24시 막 제가 막 증을 안 들여서 그런가 24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증을 안 드린 거니까 나를 24시 기도시키려고 안나 중보기도팀에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초대교회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실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믿음이 없이 그걸 자꾸 하니까 그렇게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바른
행함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 몇 분뿐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그분만 아멘 하신 걸로. 네. 당연히 믿음에는 바른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보고 불신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그러면서 다가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딱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들이 볼 때 믿음에서 나온 그 행함이 안 나오니까 믿음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시작합니다. 감사하시죠? 이 내용이 되게 졸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신 분들은 좀 눈을 감으셔도 돼요. 너무 억지로 막 은장도로 막 찍지 마시고 이렇게 눈을 감으셨다가 좀 하다가 뜨시고 그러셔도 돼요. 그만큼 이제 어려워요. 이게 어려울 수 있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전 그걸 이제 여러 번 보잖아요. 계속. 저도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참 신기한 건 이 신앙 고백서를요, 그 중세시대의 그 성도들은 그 신앙 고백서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는 성경 자체를 읽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중세시대는 거룩한 거요. 신부만 읽어야 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그 신부 계층들만 다 읽지 성경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같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루터가 그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그게 이제 막 인쇄술이 발전해서 막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평신도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되고 그 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루터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루터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좀 고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95개 조항을 붙여놓고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이거였다고요. 근데 교황청이 볼 때는 이게 어디서 감히 이렇게 된 거예요. 종교재판에서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그가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제 사형소로 끌려가는 중에, 여러분, 독일의 그 구조가 봉건주의, 봉건주의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여러 영주들의 그 힘이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 영주들을 잘 구슬려야 돼. 근데 내 뜻에 안 맞는 영주도 있어. 그쵸?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루터를 피신시켰고 자기 성에서 그 독일어로 번역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번역하고 밤에 뭐 이렇게 나갔다 오고. 그래서 그 루터를 번역한 그 장소에 가면 이제 책상도 있고 막 이렇죠. 근데 한쪽 벽에 이렇게 벽이 뜯겨져 나가 있어요. 벽 한쪽에. 뜯겨져 있는 게 보여. 푹 패여 있어요. 네모나게. 근데 저게 뭐냐? 했더니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굉장히 시달리는 거죠. 악한 영이 막 그 성경을 번역 못 하도록. 그러니까 막 영적 싸움도 치열하고 하니까 막 잉크를 팍 집어 던졌어요. 막인지 뭐 헛것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팍 던진 그 잉크가 벽에 부딪히면서 잉크 자국이 확 튀겼던 그 장면이 있는 그 벽을 도둑놈이 뛰어갔어요. 이렇게 쫙 오려가지고 돈 된다고 쫙 해가지고 거기 그렇게 비어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안 가봤습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제가 그 사진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이제 그 루터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특별하게 한 것 번역했는데 그게 평신도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막 종교 개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도 평신도들을 위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읽어야 될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졸립다고 이게 딱딱하고 이게 지금 현재 문화하고 안 맞은 거예요. 요즘은 편하게 그렇죠? 설교자들이 서 있고 메시지 받는 자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는 설교자가 탁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설교 받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서서 쫙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저는 하고 그래. 저는 막 신이 나서 적는데 여러분은 졸립고 온풍기가 또 따뜻하게 불어오니까 그렇게 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 됐던 거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술술술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이 사원이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아주 멋있어요. 인터넷에 쳐보시면 바로 떠요. 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기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서론을 쭉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사도 신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나 사도 신조나 다 뭐죠? 성경을 뒷받침합니다. 성경보다 앞서지 않아요. 이걸 성경보다 앞서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성경을 받쳐주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막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막 그냥 몰아서 볼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을 지금 계속 읽어 나가고 있어요. 이 성경 66권 전체를 한 번 읽으려면 지금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번을 읽는 거예요. 3독.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근데 도전을 볼만 하잖아요. 하루에 10장, 뭐 10장 괜찮지.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는 못 읽었어. 뭐 시장 봐오고 잊어버렸어. 시장 봐오다가.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20장을 읽으려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10장씩만 읽으면 3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그렇게 1년에 3독 매일 10장씩 읽어야 3독이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성경 66권을 딱 함축해서 고백하도록 만든 게 이 사도신조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이거는 이제 이 성경의 뼈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뼈대 위에 신학적인 해설서를 말해요. 신학적인. 이 뼈대를 쭉 해설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신학자들이 특별하다기보다 쉬운 말을 어렵게 써요. 어려운 단어들을. 고상한 단어들, 또 어려운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단어지? 그래, 우린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단어 들으면 다 알죠. 그 단어 하나에 엄청난 무궁무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나올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제가 이제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쭉 풀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듣기만 하셔도 이제 이 뼈대에 살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요 신조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 신조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사도 신조를 받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고 이제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대요리 문답이 나오고 소요리 문답이 나오고 예배 지침서가 나오고 교회의 정치 모범서가 나와요. 이제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막 어려워. 한 번은 이제 어렵게 한 번만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이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 번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쫙 알게 돼요. 쫙 이해가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에서도 봤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첫 번째 1장에서 18장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신조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렇게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래서 사도신전의 중요한 뼈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쭉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죠.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예수님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그 시대의 이단들에 의해서 자꾸 교회가 공격당하니까 그것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내용들입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냥 한 줄 한 줄 나온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 딱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조는 중요한 뼈대를 딱 갖춰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쭉 해설해 나가는데 총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근데 툭툭툭툭툭 넘어갈 겁니다. 그 내용들 깊이 못 봐요. 단어 하나만 파헤쳐도 우리 여기 전부 다 주무시게 될 겁니다. 그 단어 하나만 깊이 파고 들어가도. 단어 하나만 해도 힘들어요. 쭉쭉 제가 이해하는 만큼 넘어가고, 자, 그래서 33장을 볼 텐데 1에서 18장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봐. 뭐 이겁니까? 아, 우리 교회 좋아. 예. 국수를 오늘 국수 얼마나 맛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죠. 거기에는 그냥 그걸 국물을 낸 게 아니야. 아주 깊은, 예? 대파가 들어가고, 양파가 들어가고, 무가 들어가고, 이따만한 멸치가 들어가고, 그걸 확 우려가,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를 모시고 오면 그 맛이 안 나면 어떡할 거야? 안 나면 안 온다니까. 국수 맛이 안 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정리가 돼야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전달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건 전도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말쟁이들 이런다니까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아이고 말만 잘한다 그랬는데 실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복음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게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안 들어서. 근데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정확한 복음의 말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게 딱 돼 있어야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탁탁 나와요. 그때 누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에. 다른 거에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8장까지 이걸 쭉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30장, 31장까지는 뭐냐면, 그러면 그 믿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본문을 본 이유가 뭐냐? 믿음에는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는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저도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책을 보면서 그 책을 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으로 믿고 율법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받는 건 뭐로요? 복음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뭐로 살아라고요? 율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담되시죠? 율법으로 살아가라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율법인 말씀대로 사라지고 싶어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은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은 삶의 규범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죽은 것은 율법으로 살기 위해서다. 내가 율법에 죽은 것처럼,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은 죽었으나 나는 율법에서 죽은 이유는 율법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믿고 율법으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멘이 없으시잖아요. 율법이 좋다고? 율법이 좋아 뭐 이런다고.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율법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은요 막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몰라.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놓쳐지죠. 불신자들 볼 때 뭐 교회나 뭐 다 똑같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과 복음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유대인들은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고까지 얘기해 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향하도록 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그 율법을 이루는 그 여정으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얘기 들으면 좀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믿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이 책에 쓴 저자의 핵심 내용이에요.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거는 바른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행함을 쫓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이 아무리 착하고 살아봤자 그거는 사람을 위한 자기를 나타내는 의죠.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거룩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또 뭐예요? 복음적이지 못한 율법주의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지식으로 흘러가고 머리만 커지고 내 가슴을 뜨겁게 울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복음은 율법주의로 가고 또 지성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균형을 잘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으면 실력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실력은 막 맨날 회사 가면 눈치 보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가야 된대. 지금 회사는 급해 죽겠는데 지금 막 물건을 맞춰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된대. 막 일도 별로 잘 못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안 받는 거잖아요. 그 사장이 볼 때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신앙도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대예배는 못 가도 9시 예배 탁 드리고 회사 출근하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우리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그렇죠? 여러분 소방서에 있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은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주일 계속 지킬 수 있어요? 소방서 다니는 분이? 그럼 그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빵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자꾸 뭔가에 묶여 있어. 이렇게 여기에 갇혀 있어. 내 생각에. 어떤 분이 주일날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대. 근데 그걸 누가 막 성도들이 주일날 돈을 쓰고 병원에 가서 막 이런다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막 하도 그 말이 죄송하다고 막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뭐라 한 그분이 주일날 급성 맹장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주일날? 대번에 갔지. 대번에 가가지고 째고 수술 다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해요. 잘 못 지켜도 내가 율법을 지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로워요. 막 죄를 짓고 막 이런 게 더 불편해, 제 마음이.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32에서 33은 이제 33장은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부활과 심판, 종말. 이 종말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적인 삶과 결국 마지막 종말, 이렇게 성경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아멘. 계속 있고 싶다. 글쎄요, 뭐 얼마나 여기서 뭐 여러분 한 300살 살아보실래요? 300살? 지금도 70대면 할 일 없어가지고 뭐 계속 이러시는데 230년을 더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냥 빨리 그냥 천국 가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쉽게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장로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연세가 탁 드신 분이겠죠. 근데 젊은 사람이 하니까 뭘 안다고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막 이렇게 되신 할머니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는 걸 이렇게 차로 지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실까? 이제는 얼마 없으실 건데, 그러면 그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계실까? 뭐 TV에서 어떤 연예인은 난 죽음에 대해서 복잡하고 머리 아파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아닐까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 나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성소가 딱 네모 반듯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성소가 있고 쭉 나열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성소는 딱 네모네.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도 요래. 딱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그 새 예루살렘은 항상 거룩하고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것, 나는 어떻게 믿는 자라면 살아갈 것이냐,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바라보면서 난 걸어갈 것이냐, 나는 오늘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삶 자체가 달라요. 내가 그 끝을 보고 가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오늘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그냥 막 떼어붙이기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여러분을 딱 세워질 걸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에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부족하고 연약해지면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성화시켜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이 배경,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배경도 한번 우리가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1강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 보니까 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됐냐면 카톨릭과 개신교로 인한 내전 상황이에요. 이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한 자꾸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피해 숙청 막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막 카톨릭이 막 개신교 성도들 막 죽여나가는 겁니다. 개종 안 한다고. 개신교 왕이 됐을 때 또 카톨릭을 막 핍박하고 서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와중에 영국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643년부터 1649년까지 1643년에서 1647년 5년하고 7개월 동안 121명의 목회자와 신학자 그리고 30명의 평신도 대표가 모여서 163회에 걸친 회의를 해요. 예, 우리는 회의를 한 번 모인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5년 7개월을 모여요. 매 일주일에 3번, 4번씩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하고 그 안건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막 하고 또 마무리는 기도로 마치고 이것을 이분들이 계속 모인 자기의 생을 두고 와서 계속 모인 내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속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탄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지침서. 예배 지침서가 왜 나오게 됐냐면 의식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예전에는 전부 의식적이야. 다 꽃갈모자 쓰고 막 향 뿌려가면서 막 떡 받아 먹고 막 뛰어나와 가지고 떡 주면 떡 받아 먹고 가시고 또 일어나시고 막 경배하고 막 이런 의식적인 예배였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것을 이 이후부터 말씀 중심의 예배로 확 바뀌게 됩니다. 이제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렇게 했지만 여기 보세요. 30명의 평신도 대표들의 영향이 큰 겁니다. 목회자들은 우리 평신도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중직자님들, 권사님들의 그 힘과 기도 속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 30명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자, 그러면서 이 특징을 보니까 여기에는 계속 이렇게 성경론, 그 다음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신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정론. 이제 여기서 예정론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요. 아니, 그분이 내가 이걸 컵뚜껑으로 만들지 수건으로 만들지 다 정해놓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그냥 만들다가 우연히 수건이 됐네, 만들다가 우연히 뭐 컵뚜껑이 됐네,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무엇을 만들 걸 정해놓고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 전에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이제 가면, 이쪽에 가면 중요해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예정론은. 이거 불신자한테 하면 안 돼요. 그럼 불신자들 뭐라 그래요? 뭐? 그래? 다 예정돼 있다고? 너 다 믿어. 난 지옥 갈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불신자도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근데 왜 이 성도에게 예정론을 얘기하게 됐냐면 이것도 참 역사적인 배경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크리스천들이라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 얼마나 내일 사는 자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체가 위기고 죽음이에요. 두려움이고.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널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너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야 라고 정리가 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신자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신자에게, 여러분에게. 아멘. 네. 내가 믿고 보니까 내가 예정돼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난 예정돼 있으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예정돼 있으니까 뭐 죄 져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막 살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그 뜻을 잘 따르는 자녀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가는 거죠. 말 안 듣다가 어느 날 한 대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그런 자녀가 있어도 바른 자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예정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네 번째 언약론. 언약에 대해서 쫙 설명해야죠.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론. 여섯 번째는 교회론. 이 교회론. 론 그러니까 일단 어려워. 그죠? 피곤해. 무슨 뭐 론 나오니까 막 헷갈려. 그 다음에 성례. 일곱 번째 성례. 이 성례는 뭐죠? 교회의 성찬식과 세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바른 교회로 인정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돼야 되고, 두 번째 성례가 집례돼야 돼요. 세례와 성찬이 계속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권징. 이 권징이라는 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죄를 벌하고 책하는 겁니다. 권고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권징이지 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권징이 아닙니다. 그래야 그 죄악을 그만 멈추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계속 그 공동체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징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안 하죠. 권징을. 교회 앞에서 막 권징 안 합니다. 권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요즘 성도님들요? 여기만 교회인가? 그러면서 저기도 교회 있고 여기도 교회 있고 경주에 200개 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뭔가에 잘 못한다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바른 권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징은 뭐요? 그 속에 사랑을 전제로 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좀 죄송한 얘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매를 들어서 때렸다고요. 영어 선생님. 전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 영어 선생님인데 뭐 우리가 영어를 잘 할 줄은 아나요? 근데 그분의 전용 무기가 있어. 이렇게 무기 갖고 다녀. 매를 항상 갖고 다녔거든. 잘못하면 때리고. 못된 선생님은 기억나죠. 근데 착하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 지금 내가 못된 분들은 기억나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만 해도 그 선생님들 그 사랑의 매라고 그렇게 하고 참 선생님들 존경하고 더 어버이날 되면 어버이날 스승의 날 되면 찾아가고 졸업해도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요. 선물도 막 이렇게 부끄럽게 전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너무 막 심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요즘에 애들 막 선물도 못 사간다면서요. 선생님한테 케이크 하나 사갔던 건 난리 나는데 징계 먹어, 징계.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촌지를 막 넣은 그 이상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 때문에 왜 다수가 다 그런 다 끊어지냐고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다. 참 너무 이건 안타까운 얘기죠. 저는 차별금지법 뭐 그렇게 차별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수까지 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는 그것도 다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래 지금 미국의 어떤 분이 찜질방을 하고 계시대. 한국 분인데 찜질방.
근데 이게 성차별 이게 되면서부터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왔다는 거야. 난 여자라고 하면서 그 여자 그쪽으로 등록하러 왔다는 겁니다. 남자인데 왜 여자니까? 난 여자라고. 생각에 자기는 여자야. 아침엔 여자, 밤에는 남자. 이렇게 자꾸 바뀌어 얘는. 그럼 그 정신 이상자 아니에요? 근데 그걸 존중해. 존중해가지고 이 사람이 법으로 안 받을 수가 없어. 자기 여자라는데. 그래서 한 달치 회원으로 끊어줬어. 끊어준 순간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다른 여성 회원들은 다 끊는 거야. 남자가 들어오는데 막 여자 그 탈의실에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 찜질방에. 이런 일들이 미국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이런 좋은 법이 내용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너지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좋은 것들도 오지만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징은 필요한 겁니다. 저는 뭐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권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번째는 교회론. 교회론 했죠? 예, 교회론이 교회 권징, 종말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의미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다 얘기를 했는데 고난과 내전 중에서 만들어진 고백서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그 의의가 뭐냐? 이 고난 속에서 내전 속에서 만들어진 이 피의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도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요. 그때 개신교와 카톨릭 또 알미니안주의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사도신조 신앙 고백서가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지키는 그런 순교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런 고백서라는 거예요. 피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신앙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말씀 중심,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말씀이 중심이 된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다.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 고백서다. 교회.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청교도 신앙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청교도 신앙. 여러분 청교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청교도.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교회의 의식으로 흘러가는 교회의 예배를 바꾸는 그런 운동을 청교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게 영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영국에서 시작되다가 이제 다른 여왕이라든지 이 집권자가 나타나면 또 막 숙청하는 겁니다. 개신교도들.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해서 이 청교도들이 어디를 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대에 땅끝은 서바나라고 그랬다고. 서바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생각은 땅의 끝에 가죠. 서바나, 스페인인데 스페인 그 앞쪽에는 뭐예요? 광활한 대서양이 있는 겁니다. 대서양. 거기는 끝도 안 보여요. 거기를 사람들이 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낭떠러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다가 떨어져다 죽는 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그 지구가 둥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조금씩 이제 대두될 때고요. 그 전만 해도 이 끝은 완전 낭떠러지 같은 곳이 있을 것이다. 폭포수처럼 막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저 바다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항해를 시작하고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대륙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그 청교도 정신, 미국도 아주 근본적인 신앙인들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막 저런다 해도 그 근본 바탕에는요, 복음의 깊은 신앙인들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줘서 이 한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자, 결론입니다. 항상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사도신조나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이 청교도 정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을 중시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성경을 꼭 읽도록 하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갖추고 또 마지막에는 회개, 죄에 대한 엄격한 회개의 훈련을 시킵니다. 이 청교도 정신이. 이 속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중심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는 철저한 거룩과 경건의 훈련을 갖추게 합니다. 왜 교회가 타락한 줄 아세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 거룩과 경건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돌아보니까 왜 거룩과 경건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약해. 말씀이 나를 붙잡지 못하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유혹에 계속 쳐. 말씀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내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내 삶의 모든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하루에 10장씩 하루에 40분의 시간을 들이면 여러분 1년에 3독을 하게 되는데 1440분 중에 40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지 못한다.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됐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좀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져요. 여러분도 모르게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약해지니까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입니다. 이 말씀과 거룩이 딱 세워지면 뭐가 세워져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본 것처럼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은 왜 안 나오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처럼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아예 없다니까.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예배 때 고린도전서 이제 5장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란한 세대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근데 내가 그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지금도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다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가 많아요. 불신자가 많으면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부 다. 근데 그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또 믿는 사람끼리 나누면 되고요. 근데 내가 그 부분에서 교회 안에 그런 얘기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돌아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그런 것을 잘 허용하고 있냐라고 바울이 책망합니다. 잘 허용해. 뭐 그렇다는 거야. 문화가 이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점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지킬 거는 지키고 또 허용할 거는 허용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 무조건 진보들은 막 보수 잘못됐다고 막 다 때려부서 과거가 없는 오늘 여러분이 있습니까? 과거를 잘 돌아보고 과거에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오늘 바꿔야 될 걸 바꿔야 되는데 다 바꾸래 다 바꿔. 그래서 놓친 게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서울에 가면
그 수도권의 그 강남의 그 학원들이 질비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처음 비만해 막 이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에 있질 못해 학원으로 돌아다녀요. 학원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얘들이 뭐요? 집밥을 못 먹잖아요. 계속 패스트푸드만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비대해지는 거. 몸은 약한데. 엄마들은 애들 보내놓고. 예.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부모들도 있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여성들이 산업화가 되면서 현장에 나가면서 집에 없어. 아이들은 특징이 집에 오면서 엄마 부르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잃어버린 것도 많다. 좋은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우리 행복한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춰 나가야 돼요.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걸 해 나가고, 그래서 그 시작으로 뭐 성교원이 시작된 거고 막 그런 겁니다. 요즘에 뭐 교회 카페가 있고, 키즈 카페들이 있고 막 이러죠. 저 일산 어디는 뭐 아예 뭐 문화센터를 만들었어. 지하에 수영장을 만들어냈대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동사무소에 하는 수영장만큼의 돈을 받고 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이용하라고 그렇게까지도 한다는데, 올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거죠. 올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해 나갈 것인데, 분명한 것은 말씀과 이 경건의 비밀을 선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그 축복 속에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과 신앙과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웨스트 신앙고백서가 다음 주부터 이제 1강 시작됩니다. 1강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축복 속에 우리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고 지역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웨스트에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의 믿음의 그 그릇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저들에게 그 믿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들어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경주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말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 관계된 모든 가정, 후대, 이웃 현장들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로 다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분명하게 갖추고 그 삶으로 승리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만왕이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세워 이웃을 살리고 가정과 후대 살리고 미래를 살려낼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대와 미래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